믿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 인식이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믿음이 좋으면 막 간직거리가 많아갖고 막 있습니다 그리고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엄청 써갖고 뭐 뭔가를 따내는, 물론 그거조차 없는 믿음에 비하면 그거는 그래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질적이고 본질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쓰고 막 그러면 때를 썼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얘한테 그게 필요해. 그러니까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예? 하나님을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받았다고 그것을 내가 취했다고 그래서 어떤 환경을 취했다고 그래서 어떤 내가 물건을 취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무조건 다 하나님의 기쁨에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 영혼은 파리하게 됐다. 내가 왕을 구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구하는 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왕이 필요한 걸 아셨기 때문에 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막 떼써갖고 하나님이 왕을 주셨다고 그게 하나님이 때를 쓰니까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관계인데 사랑의 관계를 믿고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나오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도 관계고 믿음도 관계고 소망도.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벌써 사람의 방언, 여러분 방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저 천사의 말, 천사가 방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듣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그 사람의 존재에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울리는 꽹과리 같대요. 여러분 꽹과리 울리는 거 보셨어요? 시끄럽게 그지없어요 정말. 제가 1층에 사니까 시끄러운 거가 뭔지 알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사람 뭐 발소리 뭐 기침소리, 지나가다가 애들 막 왜 새벽에 그렇게 젊은 애들 그 앞에서 싸우는지 그러니까 다 들려. 근데 그런 소음과 똑같다는 거죠. 아주 끼치는 소음과 같다는 거죠. 거기가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어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게 천사의 소리에도 아니 사랑이 없어요. 예언을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음을 누가 기다리면서 듣고 막 이러면서 즐기면서 듣나요? 소음은 빨리 안 듣죠. 들리지만 안 듣는 거죠. 그건 본질적으로. 그런 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무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소망도 없겠지만 첫 번째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이 식어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난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믿는 자를 보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데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믿는 자를 끝까지 믿고 견디는 믿음. 그게 진짜거든요. 뭘 믿습니까? 사랑을 믿기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7절에 모든 것을 참아요. 이런 참는 믿음이 사랑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참을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믿는 것입니다.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바라고 또 견딥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믿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계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열려야 돼요. 이번 주에도 너무나 중요한 이런 말씀을 이번 주 목금을 제가 이제 기도를 여기 못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데 오히려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아도 뭐 안 먹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마음의 평강이 오고 사실 평강이 올 수 없는 불안한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딱 없어졌어요. 제가 여러분 그
그건 그냥 여기서 그냥 한번 사람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보호막입니다. 은밀한 보호막이에요. 사랑이 보호막이지 단순히 믿음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믿을 때 그 사랑이 보호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언약을 맺으시고, 왜 언약을 맺으신 줄 아세요?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헤세드의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포인트 하나만을 가지고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묵상해서 우리 것이 되고 거기에 깊어지고 영의 이 계시에 의해서 영의 문이 확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용납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상태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들은 어떤 사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에서 자라가서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지금 성취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사랑에 자라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사랑이 연약한 거예요.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의 넓이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의 높이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사랑의 깊이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자라가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그 사랑의 터 위에 반석까지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인가 거기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이 공력을 시험하는 그런 때가 오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의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집이 지어졌는지를 시험하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터 위에 우리의 집이 지어지지 않을 때, 이건 어떤 상징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이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믿음이 뿌리를, 그 사랑의 터 위에 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내 영혼이 모를까요? 압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성령이 그냥 대접받으시려고, 우리 안에서 무슨 세력을 얻으시려고?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의 온전한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는, 그 가증하고 더럽고 불의하고 취약한 것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에 성공하라고, 그 일을 실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형상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공과 승리를 이끄시기 위한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지만 제가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이 지식이 그냥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이 내 삶에서 나의 영 안에서 이게 완성되어야 돼요. 지금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나를 이 신앙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런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승리하는 영이세요. 그죠? 우리가 언제 그럼 성령 이미 승리하신 영과 우리도 같은 승리를 맛볼 수 있을까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 죽을, 심지어 육체를, 썩을 육체예요. 죽을 육체, 썩을 육체, 멸망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을 벗고 부활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귀가 가장 많이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19뿐만일까요? 내년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한 무리들은 나를 떠서 날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일 지나갔으니까 이번에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협박을 하기 위한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성령으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겁만 주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는 영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에 속아서 얼마든지 끌려다니면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 주목해야 돼요. 성령께 주목하면 그냥 나 자아를 깨트리고 나는 그냥 없이 그냥 성령께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당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또 저주 가운데 있지 않게 되고, 그 저주 가운데 혹시라도 마귀가 뿌려놓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속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그 저주를 없애고 파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거기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어디까지 그 관계가 서먹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의 끝이 어디입니까? 전능자의 그늘 안에. 시편 91편. 시편 27편에 초막 은밀한 곳에 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에 보면 천만인이 내 앞에서 엎드려서 다 죽어 막. 그래서 나만 괜찮아. 그것은 나만 괜찮아라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러면 내가 괜찮아야 내가 일으키지. 그런 영이시라니까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사랑의 그 소막 안으로 우리 영혼이 지금 마지막 때는 들어가야 됩니다. 신부들은 그거예요. 유대인 결혼식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소막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덮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명이고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받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어떤 때에 사랑을 받게 됩니까?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그렇게 로마서 5장 말씀. 그래서 이 사랑을 부은 사람은 부음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내가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것을 내가 그것까지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된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받고 또 사랑하고 받고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 이게 이 관계가 멈춰 있어요. 그냥 일방적이야. 자기가 필요하면 막 기도하다가 또 말다가. 네? 이게 지속적이 돼야, 계속해서 관계는 지속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인데 지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예요. 관계인데 일방적이다. 이것도 문제예요. 관계는 지속적인 겁니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받은 만큼 사랑하면 되니까 받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사랑은 그분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아가페적인 사랑에 집중할 때만, 그렇게 좋은 사랑인데도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공기와 같이 햇볕과 같이 우리에게 늘 차고 넘치는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일 때는 마치 이 뚜껑을 이게 뚜껑이 이기심이야. 그래갖고 이거 딱 닫아놓으면 아까도 비 왔는데 비가 아무리 와도 여기 한 방울도 안 들어오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이타적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이타적인 그 사랑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타적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또 남을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그 사랑으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으려고 할 때 사랑이 끊어지면 저주가 임하죠. 그것을 다 끊고 없애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사랑이 아니고 부활도 사랑입니다. 부활의 승리도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모든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요. 죽음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유가 끝까지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이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를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삶 안에 있는 마귀가 뿌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뿌려놓은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그것의 증표가 먼저 두려움.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증표가 먼저 하세요.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그것을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그것들이 들어와서 이 어둠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뿌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뿌려놓은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에 눈을 뜰 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것을 제거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존재에 사랑이 있을 때 내가 여자인데 남자한테 사랑을 받고 이런 거 말고요. 그거는 어느 순간은 진실될지 몰라. 그 순간만큼. 그렇지만 그거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다 받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자식에게 쏟지 않으면 그것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고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인본주의에서 나온 친절 사랑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남자들이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막 만들어 놓을 때 온갖 사탕 발림 다 똑같습니다. 물론 진실한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진짜 사랑만이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지금 어떤 사랑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해야만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에 집중해야만 알 수 있어요. 이분의 사랑의 원리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나만을 의지. 아무 염려할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음성 들어보십니까? 또 엄청나게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그 죄를 끊고 회개해라.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너 그 죄만을 끊어.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그것을 원한다면 내가 너를 그걸 끊어주고 내가 너를 일으켜서 내가 그걸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러는 사랑의 영이십니다. 근데 그거를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왜? 죄가 너무 아니면 너무 자아에 깊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성령과 함께 걷고 성령과 함께 생각하고 성령과 함께 행하라는 것.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므로 성령님은 격려하는 영이시고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위로하는 영이시고 성령님은 돕는 영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온갖 것을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러므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동행한다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말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울부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벌써 한 1년이 가까워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경제가 얼마나 많이 지금은 많이 무너졌잖아요. 이제 이것의 결과물들이 내년에는 아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지금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그냥 나라에서 좀 주는 거 갖고 어떻게 버티고 그랬지만은 오늘 보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봉쇄령을 내리니까 국경을 탈출해서 그래도 놀고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의 마인드가 틀린 것 같아요. 영국도 오늘 아침으로 봉쇄했다. 우리 미가 엄마 교회도 못 가겠습니다. 이게 금방 안 없어져요. 우리는 겨우 세 자릿수 그래봤자 오늘도 보니까 100 몇 명이더라고. 세 자리가 세 자리야. 근데 2만 명이야 2만 명. 하루 확진자가. 하루 죽는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그전보다 처음보다는 좀 덜 죽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제 내년쯤 가면 아마 이 파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중보기도 자료에 그 자살률 보고 놀랬잖아요. 네? 1위입니다. 자살률 1위. 다 뉴스에 안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성령님은 무슨 영이십니까?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징계는 하셔도 지금은 심판하지 않았어요. 왜 징계하시냐?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므로 심판하지 않고 함께 걸어주십니다. 함께 걷는 거예요. 또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성령께 순복하고 깊이 들어가 보세요. 성령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신지. 특별히 뭐로부터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의 그 낙심 상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불안한 마음, 또 모든 죄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 약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할 때 끝까지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마귀에게 막 눌려갖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 정한 마음이 없이 그러는 거를 정말 성령이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단순히 이분은 왜 도우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와 맺은 그 그리스도와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령께서는 언약 맺은 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 즉 그분은 언약을 실행하세요. 실행.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그 정도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으로 염려와 근심과 이런 약점을 가지고 뒤흔드는, 그래서 자꾸 그 두려워할 때 자꾸 실제적으로 저주를 뿌려댑니다. 마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심지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외로움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보아처럼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나 또 심지어 많이 있을 때도 우리는 외로움을 극단적으로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는 것.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영의 세계.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뭘 믿냐고요? 도대체 실체가 뭐냐고요? 오늘 말씀대로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대면한 사람들은 그분을 대면했을 때 이분이 사랑인 것을 사랑을 대면하는 거예요. 알게 돼요. 아,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그 사랑으로 대면하게 되면 성품 안에서 대면하면 그분이 정말 오래 참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알죠. 우리 안에서 당신의 형상을 이루시고자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아. 우리 몇 대를 때리실 만큼 결코 포기하지 않아서 그분은 우리의 미래에 서 계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죠. 그때 안 오면 맞는 거야. 그럴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강력하게 이끄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믿음의 여정을 사랑 때문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랑을 믿는데 단순히 너무 단편적인 사랑만을 믿는 게 아니라 친밀함만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세요? 친밀하게. 그래서 너무 조급하면 안 돼. 이거는 갑자기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마지막 때 신부들은 누가 이거는 거의 계시적인 예언이야. 누가 나의 빛에 오래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빛을 받는다고 그 빛이 주님께로부터 온 빛인지 광명의 천사가 한 빛인지 몰라요. 분별 못해요. 오랫동안 빛 앞에 머문 사람은 순간 안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알려고 하지도 말고 이 과정을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중요한 마지막 이제 포인트를 말씀할 건데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 건데 가다 보면 내가 그 영을 분별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속해서 그 친밀함 통해서 친밀함이 계속해서 내게 부어져서 뭔가를 내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계속 어둠들을 제거하셔갖고 이게 하나님의 빛인지 광명의 천사의 빛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영분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을 분별하게 하는 것은 주님과의 얼마나 친밀하냐. 친밀함이 영분별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건 24시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모든 내가 뭘 하나를 먹는데 물을 마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관계를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은 이거 참 육체를 위해서 쓸데없는 일 같잖아요. 이게 썩어지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물을 마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이것은 온통 다 썩어지고 무가치하고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이 다 뭐를 위해서 삽니까? 다 육체를 위해서 살잖아요. 모든 게 다 육체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이라도 해야 돼요. 인정하세요. 모든 게 다 육체의 일이야. 먹고 마시고. 근데 이 썩어질 일이야. 근데 육체의 일은 썩어질 일이에요. 육체의 일은 육체를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죽을 몸, 사망의 몸 그랬다니까. 저주의 몸 그랬어요. 죽으니까. 사망의 몸, 썩을 몸 그랬어요. 근데 이 썩을 몸이 불갑을 썩지 않을 몸을 입잖아요. 부활체가 되잖아요. 그게 휴거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휴거하든지 살아서 썩을 몸을 잊지 않고 올라가든지 그게 휴거잖아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다 사람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썩을 육체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먹는 것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 영광이냐고. 그렇지 않을 거야 이거는.
내가 먹었는데 마셨는데 그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영광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거둔다. 이렇게. 이것에 대한 비밀을 아세요? 그래서 친밀함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친밀함은 심령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지 모르겠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알아요. 내가 친밀하면 내 영도박 주님을 끌어당겨. 그래서 이 예배 때 지루하지 않은 것도 그거야. 계속 끌어당기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도 막 그분을 끌어당기고 막 이게 영이 끄는 거 있잖아요. 막. 근데 나만 그런 거. 주님도 내 영을 막 끌으죠. 내가 끌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분은 더 강력하게 끄죠.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친밀함 안에서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은 것은 주님의 은밀한 전능자의 지존자의 은밀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편 91편에서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들은 아무것도 당하지 않아요. 뭐 당하냐 안 당하냐에 신경 쓰지도 않아. 1000만인이 넘어져도 난 안 넘어. 그게 주님의 약속에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끌어당기고. 이것을 잡는 기용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어디까지 끌림을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장까지. 이게 있어요. 그 장소가.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결혼한 신혼 신부들 있잖아. 서로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엄청나게 마음으로 끌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식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랑들이 너무 신부 마주 그렇게 계속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인간은 식어요. 근데 그것이 부부에게서도 지속되려면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근데 누가 먼저 사랑해야 돼? 남편이. 그래서 이것은 심령에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친밀한 사랑이 깊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그 친밀한 사랑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래서 보이는 거에 흔들린 사람은 사랑이 약해서 그래요. 아니 사랑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럴 때는 없어져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아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었고 오전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사랑이에요. 결국 그런데 사랑도 다 조금 타입이 틀리잖아요. 얼마나 더 친밀하냐. 남녀가 처음에는 엄청 친밀하다가 자꾸 시간이 없다고 하고 안 만나. 그거는 친밀함이 서서히 금이 간 거야 거기에. 그래서 그래요. 그런 남자들의 말을 여자들이 믿으면 안 돼. 원래 정말 못 헤어집니다. 사랑은. 헤어지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어떤 조건이 너무 안 맞아서 헤어지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도저히 못 견뎌. 죽었지. 그러면서 서로에게 끌리기 때문에 다삭과 같이 붙는 게 사랑이에요. 그 친밀함이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친밀한 사랑이 깊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죠. 오히려 그 친밀한 사랑은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믿게 돼서 그래서 믿음이 굳건한 겁니다. 그 터키에서 그 살 꼬마 어떻게 하고 죽었어요? 귀를 잘라냈어. 산 애를 멀쩡히 이렇게 살아있는 애를 귀를 잘라내는 거예요. 출혈 과다로 죽었겠지 뭐. 그래서 사랑이 친밀해야 진짜 믿게 돼요. 자꾸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잘 안 믿어지고 두려움이 자꾸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연막탄을 지금 코로나19도 다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누구에서부터 시작된지 몰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할, 가야 할 그 구원의 길에서 신속하게 우리를 가도록 그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올바른 삶만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 어떻게 하든지 이걸 이루어야 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깊이 소통. 깊이 그분의 심장에 들어가야 돼. 그것만 되면 얼마나 좋아. 심장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정말 주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10,000명이 있어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앉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나한테서 정말 신부들이 나는 나와 내 마음을 알고. 그럼 그게 이사야서 63장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깊은 관계로 성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러려면 여러분 사랑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막 조급했고 막 그런데 사랑이 이제 깊어졌어. 깊어졌을 때는 10분 동안 이렇게 할 때 그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아직 형성도 안 됐는데 막 안 되지.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 그것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그 심장 안에 좀 머물러서 있고, 머물러 있다가도 툭 빠져나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존자로 나의 거처를 삼도록 깊이 깊이 들어가는 지금 마지막 때는 그 바로 주님께 대한 관심과 집중, 갈망, 마귀가 빼앗는 시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썰렁해지고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식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살짝 잠깐 놓쳤다 해도 어떤 바쁜 일이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그럴지라도 이게 금방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내가 작년보다 오래 그랬다. 그건 사랑에서 지금 자라간 거예요. 사랑의 깊이가 깊어진 거예요. 근데 작년에 좀 그랬는데 나는 올해는 도대체 이게 안 돼. 이거는 지금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고 믿음의 침륜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방언기도는 이런 은밀한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제가 얼마나 방언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방언기도 하다가 또 깊상에 우리를 사랑하므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방언도 예언도 다 그칩니다. 심지어 지식도 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난리를 부리는 세상에서의 그 모든 지식까지도, 심지어 영적인 지식도 다 폐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다는. 그러므로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참고 믿고 바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다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주님과 사랑하고 이웃을 적어도 자기 자신만큼 사랑하라고. 자기 자신 사랑하기. 그래 자기 애 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막 싫어하고 막 저주하고 이렇게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다른 문제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십니다. 사랑을 한다는 거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사랑을 함으로 계명을 지킨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에게 가서 그 안에 내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랬어요. 거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다른 데는 진짜 안 하잖아요. 사랑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이것은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처음에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처를 그에게로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많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 안에서 계속, 여러분 시간이 좀 정말 좀 많은 분들은 많다고 또 하는 것도 아니긴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제가 정말 그 가장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시간이 없고, 여러분 직장 가면 아침 시간에 엄청 바쁘거든요. 저도 다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그때 제 목표가 그랬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고 성령 충만해서 이 직장에서 나는 이길 거야. 나를 그 훈련을 시키세요, 이 직장에서. 그래서 나를 그렇게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날 그 제가 들어갔어요. 정말 마음이 쫄리니까 이걸 놓칠까봐 그땐 더 했죠. 막 쫄리니까 막 신경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쫄리니까 그런지 사랑이 막 목이 막 말라갖고 타니까 눈물만 나. 눈물만 나. 무슨 말씀이 있다가 그냥 쭈루룩 울고 쭈루룩. 여러분 그런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더 어렸을 때니까 뭘 모를 때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이 저를 만들어내고, 제가 하나님이 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지, 왜 사랑을 이토록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경험들이 됐어요. 그거는 내 신앙에 그리스도를 터로 삼을 수 있는 기초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가장 걸리는 것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난하거나 심판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회개를 대신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기도해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에 있는 저주가 끊어집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야 그 사람이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래서 사랑만이 나를 움직여서 그 영혼에게 내가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럼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대상들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이런 말씀, 늘 도와주려고. 뭘 도와줄지. 그 사람 뭐가 부족해. 여러분 그 사람이 약점이 드러나고, 약점은 보통 죄도 동반해요. 죄를 막 짓잖아. 그럴 때 비난하고 싶어요. 우리 자연 이 죄의 속성들은. 근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또 그런 사람뿐만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꼭 죄를 짓지 않았어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여러분 주위에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눈을 안 떠서 그렇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카톡을 일부러 했어요. 낙심할 때 괜찮아지, 좀 나아지셨네.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도와주고 싶었어요. 마음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보통 사람들이 하듯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마음이 경직되어 있어요. 막 쓴뿌리가 있는 대로 나요. 흥이 막 나요. 조금만 건드리면 막 폭발해갖고 막 사람들이 다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럴 때 우리가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면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큰 습을 얻는 거예요. 이거 참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낙심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추스려지고 내 마음이 강건해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요. 그 사람이 그래서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감동받게. 아,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들어갈 때 우리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신도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그냥 단순히 조금 친절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연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잖아. 그리고 그 사람에 있는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이는 뭐야? 더 심한 거를 갖다 보내주죠. 날려버리죠. 여러분, 사단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하세요? 사단의 저주를 막 아무리 소리쳐도 안 끊어져도 사랑을 흘려보내면 사탄은 사랑의 불에 지져 녹아져 버려요. 꼼짝도 못해요. 이거를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이 이것은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직되지 않고 내가 사랑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까? 제일 많이 돕는 게 뭡니까? 일단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형제가 궁핍함을 알고도 네가 안 도와줘? 그럼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에 있을까 보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돕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대신해서 이게 재물이 없을 때는 세상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고, 마음이 낙심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서 충분히 그 사람의 격려와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의 신앙을 강요하거나 그러지 말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이나 뭐 분노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거기에 불을 붙여갖고 지옥의 불이 거기에 붙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에서 이거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주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고 우리가 심판받을 대상들을 오히려 돕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뭔지 아세요? 진짜 영적 전쟁은 막 다른 게 아니야. 사랑할 거냐? 영적 전쟁. 그것은 그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사랑 타령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심지어 그 사람이 나의 원수야. 원수인데 내가 그를 도와줘. 분명히 어려울 때가 오거든. 그를 도와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한 번 도와주고, 아유, 그래도 안 돌이켜. 그러면 사람들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되나 봐. 저 인간은 다들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내 눈에서 사라져갖고 없어질 때. 네? 그게 얼마나 큰 업적인지 몰라, 그게. 그때 그 사람을 계속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나에게 대상이 오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계속 하는 겁니다.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심지어 베드로전서 뭐라고 했어요? 욕하면 받아서 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욕을 대신해. 그리고 거기에 불이 붙는 거야. 지옥의 불이. 사단이 그것을 먹고는 좋아갖고 날뛰는 거죠. 막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영계에 실제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못 믿겠으면 주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계시로 보여주세요. 그러세요. 그럼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행하면 이때 왜 영적 싸움인 줄 아세요? 사랑을 행할 거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면 나도 같이 비난할 거냐, 이거잖아요. 세 가지 형태 아니겠어요? 근데 사랑을 행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도 무관심. 이만큼 이 정도 참으면 정말 착한 사람이지. 이건 자기 생각이야. 예수님이 그랬으면 모든 영광을 깨트리시고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그 버러지 같은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1만 달란트 피자에 대한 것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을 내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됐고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떡해. 한번 도와주고 나서 난 이제 짐을 벗어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계속 내가 도와주고도 계속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물질 모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가 실제적으로 떠나가요. 우리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때 마귀를 떠나보내고 싶으세요? 그렇게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참아야 돼요. 때로 네? 자꾸 말을 바꿔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나쁜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참다가 나중에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실패한 상태를 실패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한 사람,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를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또 격려하고 다시 그 실패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서도록. 여러분 이런 일이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바로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너져. 여러분 이사야서 그랬죠. 너희 자녀들이 황폐한 곳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누가 황폐한 곳을 가고 싶어 해요? 황폐한 거, 무너진 거, 오래 무너져서 오래된 것, 그런 것들을 수축하는 자녀들이 너희 자녀들일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그런 거 하고 싶냐고요. 그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붓는 겁니다. 사랑은 뭐가 동반됩니다. 희생이 동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랑을 배우라고. 그래서 마침내 눈을 뜨는 거야. 어머, 이게 너무 부족했었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겠구나. 황폐한 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죠. 오히려 마귀나 일반적인 사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이며 마귀를 멸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라고. 이게 주일날 예배도 향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예배가 올라가잖아요. 향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왜 태웠어요? 그 향기가 하나님께 맡으시도록. 네? 희생은 향기예요. 희생이 있는 것은 이게 제사로 마치 번제단에서 그래서 상번제로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하나님 명령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그 어린 재물이 아침 저녁으로 불태워지는데 불태워질 때마다 그 양이 그 소가 어떻게 돼요? 희생하는 거예요. 심지어 태워지면서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이 향기예요. 그 희생에서 번제로 태워질 때 하나님 무슨 피를 막 즐기셔갖고 막 악령들이나 그러지. 희생의 그 피가 태워질 때 하나님 그 희생을 받으실 때 그 희생이 향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1세기 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것이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비밀을 모르겠어요. 어떤 향기인지 그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생축의 향기로운 제물 제사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희생이 없다면 그 믿음 가짜입니다. 가짜가 되기 쉽습니다. 다 오늘날은요. 다 먹고 살기 편하고 하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희생이 없어요. 즉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또 위로를 통해 도움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심지어 선물을 흘려보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 녹아진 마귀가 꺾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이다. 이건 참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행할 수 없어요. 천만 만만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곳에 들끓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으로 용납받은 자녀입니다. 사랑받은 자가 됐으며 사랑에 받아들여진 자가 됐다는 겁니다. 양자의 영이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나눌 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를 거부하실 수 없어요. 왜 이 언약의 피는 우리 죄가 문제였잖아요.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경건치 않고 죄인이 되었던 건 죄 때문인 거잖아요. 바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언약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사랑 안에 용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정,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천천억만금을 줘도 없는 하나님의 심장 원해야 돼. 사랑이 들끓는 곳. 우리는 맨날 거기는 안 들어가고 너무나 완전히 밖에서만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믿는 목적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그냥 막 잘하는 게 목적. 막 사역을 잘해갖고 사람들에게 막 업적을 남기고 막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누굽니까? 흑인 노예 해방을 한 그 목사님 같이 누구? 그런 사람들 같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는 우리는 깽가리인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 믿느냐?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표잖아요. 지금 다 온 세상이 그걸로 완전히 찼잖아요. 그런데 왜 봅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목표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그렇게 그런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목표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까지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은 사랑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어요. 리더자였어요. 그 리더십을 가지고 가나안도 가라고 하는 땅도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가나안도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도자였잖아요. 300만을 이끌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정말 목적하는 것, 그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원하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의 목적은 가나안도 아니었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고 그랬어요. 성화지 사건. 너희끼리 가. 내가 사자를 보내줘. 너희끼리. 지도자 있고 천사도 가겠다고. 땅도 있고. 땅이 목표가 아니에요. 천사가 있는 것이 이제는 얻었다. 오로지 그래서 모세는 안 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가시지 않으려거든 우리가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목표. 심지어 여러분 천국도 하나님을 뺀 어떤 천국 가야지 그런 혼적인 천국 지옥 안 가려고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목적은 그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목회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었어요.
이걸 알고 있었다고 그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지도자보다 더 위에 있는, 가나안보다 더 위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그래서 친밀하기를 목적 삼아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그 심정 안에 들어가 친밀할 것인가.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가나안에 하나님 백성과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어머나.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 돈도 벌어야 돼요. 직장생활도 해야 돼요. 학업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떨 때는 마귀는 살짝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목적이 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가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로 알 수 있어요. 걱정에, 근심에, 막 두려워해. 그게 안 될까 봐.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둔 사람은 성실하게 하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삶에서 이룰까?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돼서 그 우상이 목적이 돼갖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 하나님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식이나 땅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나중에 이삭, 약속의 신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저는 도저히 제가 어릴 때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믿음이라고 결부를 시켜도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너 두려워하지. 왜 그래요? 아들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너 그 이삭 아들이 너의 상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의 뭐가 아니라고 했어요? 방패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아무리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이라고 해도 그것이 너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놓치면서 그것이 인간 안에 야망을 이루려는 이런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야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꺾는 그런 시간들을 아브라함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식, 약속이 시지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일 때 그런 인간의 야망에 매이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내 삶의 목적, 그걸 자꾸 훈련해야 돼요. 마음을. 그렇게 될 때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실망스러운 게 보여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죠. 심지어 어떤 영적인 것들이 잘 되는 것, 그거조차도 나의 목적이 되잖아요. 유일하게 오로지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목적이 그랬죠. 는 목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의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목적이 되어 비로소 야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자는데요. 이러면서 그냥 마음이 막 벌떡 깼어요. 벌떡 깨는데 그 깬 딱 순간 내가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을 불태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막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과의 이게 신부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도록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목적 삼을 때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내가 돈을 벌고 직장생활을 하고 공부도 하고 뭘 해도 장사를 하고 뭐를 해도 하나님만을 목적 삼는 그 일에서 내 마음이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정말 오늘날 필요한 평강을 얻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강이 깨지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그것이 영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비전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야 그 비전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을 때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들이 생겨요. 또 다른 목적이. 그럴 때는 뭐가 생기지 않아서 그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원망합니다. 이루어지는 땡큐. 그렇지만 그건 오래가지는 않아요. 불평이, 근심이,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이런 관계가 온전해질 때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이 꺾이면서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실패는 없어.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지 그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에게 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낙심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낙심이 정말 낙심 상태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하는 삶의 목적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우리 영혼을 이끕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와, 여러분 이거 그냥 한번 해본 소리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을 계속 연단하는 물 빼기, 다른 목적 다 왜 그게 우상.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 91편을 집에 와서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때로 적당한 때 호의와 이런 것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눴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더 깊은 계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만을